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롬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불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르게 앉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여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만 있어요?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들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육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존재여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높은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세계에서 만든 신상들 있죠. 뭐 부처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들, 그것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처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부처가 자기들의 신이니까 엘로힘이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들은 엘로힘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신이라는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처를 신처럼 모실까요? 신처럼 생각할까요? 좀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신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도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돌로 만들어놨어. 나무로 만들어놨어. 근데 그걸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럼 사람이 높을까요? 돌덩이가 높을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이 더 높아.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 돌덩이를 이제부터 넌 내 신이야 라고 임명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돌,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신들은 신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그냥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면 좋겠죠. 내가 섬기는 신이 눈에 보여.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태양이 신이 되고 별이 신이 되고 큰 나무들이 신이 되고 돌들이 바위가 신이 되고 또 강들이 신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태양은 항상 있네. 별도 항상 있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더 위대한 존재일 것 같아.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즉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만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신만 하나님이 아니라 불교에서 그 부처가 자기네들은 부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돌 앞에 돌을 섬기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돌이지만 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돌덩이 하나님인지 태양의 하나님인지 별의 하나님인지 나무의 하나님인지 정말로 전지전능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하게 안 하면 돌덩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도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이 나의 신이고 내 신은 무엇을 원하고 또 그 신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가 섬기는 신인데 독댕이야. 그럼 우리는 독댕이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의 신, 그 신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주인. 자, 돌을 섬기는 사람은 돌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섬기는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이 자기들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신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 누굴까요? 자, 여러분과 저의 주인 혹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돌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무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태양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강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개미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나 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똑같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 있어. 그거예요. 너만 하나님 섬기냐? 나도 하나님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들 중에 여호와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무시한 거예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로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 예수에서 지금은요, 그리스도로 바뀌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뀌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주인이실까요? 왜 우리의 신일까요? 자,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어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주인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를 통치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말하면 나는 그 주인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 내 주인 하세요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과 종이 어떤 계약 체결이 됐어요. 돈으로 사왔든지 도장을 찍었든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었든지 주인이 돈으로 사왔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나 당신 부자니까 당신 집 가서 나 종 할래요. 물론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뭐가 필요해요? 증서가 필요해요. 증서가. 그리고 증서를 찍은 것 동시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집에게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다스리는 자에게 소속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 대통령이 나를 다스린가 보다. 아니면 미국이 나를 다스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80이 되셨어요. 근데 완도에 가보면 아버님보다 한 4-5살 덜 드신 분이 계셔요. 근데 아버지와 그분의 관계는 조카예요. 아버님이 삼촌인 거죠. 아버님이 삼촌, 4살 작은 조카가 있어요. 아버님의 조카니까 저하고는 어떤 관계죠? 형님이죠. 75세 드신 분에게 제가 형님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두 분이 서 있으면 똑같아. 머리 해가지고 80세, 75세 똑같아. 근데 이때는 한쪽에는 아버님, 한쪽에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저는 아버지의 조카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그 학렬, 아버지의 학렬과 그 자녀의 학렬이 아버지의 학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을까요? 못 넘겠죠.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학렬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람과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높은 존재,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 존재를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학렬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80세가 돼도 나는 아버지의 학렬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센 사람이 다스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돈 많은 사람이 다스리고 하지만 그거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랄까요? 괴롭힘이에요. 괴롭힘. 돈 많으니까 괴롭혀서
힘세니까 괴롭혀서, 폭력을 잘 쓰니까 괴롭혀서 다스리는 거지, 그거는 다스림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다스림은 나보다 차원이 더 높아야 돼. 인간 대 인간은 차원이 똑같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분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려면 눈앞에 보이고 또 말을 하고 만져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아버님이 아들인 저와 함께 있으면서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말도 들어주고 같이 일도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야만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셔. 아무리 그분이 혹시 돌아가셨을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그분은 여전히 내 아버지예요. 왜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손으로 잡아서 앞에서 말로 해서 눈앞에 보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복합니다. 사람을 다스린다.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정복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 이야기 외에 뜨거운 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 JMS라는 이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여자 청년들도 있고 남자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 청년들이 마치 몸종처럼 그 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 젊은 청년들, 그 예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그 한 사람만 섬겨요. 그것도 1대1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그 볼품없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쳐버릴 수 있을까요? 뭘 뺏겼을까요? 돈 뺏겼을까요?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뭐라고 들었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그들을 미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말을 들으니까 뭐가 됐어요?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기꾼들이 단순히 돈만 사기친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로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요? 말로 뺏겨요. 말로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과연 저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에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뭐 수치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정말 웃기죠.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다 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글자 쓰지 마라, 한글 말하지 마, 우리 말 쓰지 마라, 한글 쓰지 마라. 또 뭐죠? 여러 가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바꿔가지고 각색해가지고 이상한 미개한 민족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역사를 바꾸고 이야기를 바꿔버리고 그렇게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해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던 거예요. 한일 합방은 저건 불가침적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날조된 거다면서 사기다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외쳤어요. 독립투사 중에 말했죠. 내 몸은 결박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결박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날마다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자르고 했을지라도 내 마음은 나는 대한독립 만세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돼.
난 나를 죽여도 내 마음은 못 죽인다 이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수치심도 몰라, 두려움도 몰라, 걱정도 없어. 그냥 시킨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독립이라는 이 마음을 안 뺏기니까, 마음을 못 뺐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죠. 아무리 핍박하고 괴롭혀도 마음을 빼앗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요. 굴복은 할 수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의 종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때리지도 않고 협박도 하지 않고 고난도 안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뺏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뺐으면 다 뺏은 것이 되고, 마음을 뺐으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에는 주인이 필요해요. 다스린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주인이 한 눈에 보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 손에 잡히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주인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빛일 수도 있고 어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빛일 수도 있고 어둠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지금 누구이신가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했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을까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여러분과 제가, 저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주인, 곧 마음에 있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위에 계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던 그분이 나는 알지도 못했던 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를 보시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로? 자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뭘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요,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어둠이,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주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에 31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누가 했던 말일까요? 아담이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빚으신 사람인 아담이 했던 말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데, 부모를 떠나는 사람 그리고 아내, 이 둘의 관계, 이 둘이 사람과 아내와
아내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같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우리 육체의 남녀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누구만 할까요? 바울은 알아요. 왜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 이 컵에 뭐가 들었는지 누구만 알죠? 저만 알아요. 왜요? 저는 이것을 맛도 보고 마셔도 보고, 그죠? 비밀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저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또 저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비밀이 아닐까요? 아, 나만 비밀이에요. 나만 비밀. 왜요? 저만 아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은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이 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왜요? 이건 제 비밀이기 때문에. 자, 비밀이란 말은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온.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미스테리 드라마 그런 거 있죠. 미스테리 소설.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거.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컵에 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주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았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엄청난 비밀인 것을 자기는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픈했는데, 자, 이거는 물입니다. 오픈했어요. 맹물입니다. 오픈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닌 것 같은데. 커피 든 것 같은데. 안 믿어.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 합쳐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셔야 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땅에서 예배드리고 불 피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비밀을 말을 해줘도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줄까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사도 요한도 알았어요. 바울만 알았다면 바울 혼자 말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구도 알았어요? 사도 요한도 알았어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비밀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도 비밀이 아니었어요. 왜 아닐까요? 이건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라고 말해버립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말이죠. 아포칼립시스. 드러나버려요. 덮개를 감춰졌던, 덮어놨던 그 덮개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 커피인데요. 다 보여버린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왜 제가 앞에서 주인 이야기를 하고 마음 이야기를 해왔는가? 교회라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를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3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부름받은 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부름을 받은 자, 나 불렀어요? 나 여기 왔어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교회로 왔습니다. 와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셨죠. 한 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불렀으니까 저 왔어요, 저 얼굴 도장 찍었어요, 저 불렀어요, 저 왔어요,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얼굴 도장 찍는 게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 상태 자체로도 교회이긴 해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불렀을 때 부름을 받아서 나왔어요. 나온 것으로도 교회가 되지만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진짜로 왜 불렀을까까지 가야 되죠. 왜 나를 불렀지?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를 불렀지? 나하고 뭐 하려고요? 하나 되려고. 나하고 하나 되려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네 하고, 네 저 교회 왔습니다 하고 교회만 앉아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요. 요즘은 최근은 전도도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까지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나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는데, 이 비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비밀이 아닌 감춰졌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거.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갑부로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를 엄청 크게 성장시켜주고,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목사가 성도님들 여기 와서 이거 청소하세요, 저쪽 가서 풀 뽑으세요, 저기 가서 설거지하세요, 저기 가서 일 좀 하세요. 이게 다스림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스리려고 하실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내가 왜 이러고만 있지? 라고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또 맹목적으로 마음 뺏겨서 목사가 참 신령한 목사요 하면서 마음 뺏겨버려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또 저를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정하나 와서 나 좀 만나줘. 불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했어요. 응답할 때까지는, 물론 응답한 것만으로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으니까, 불러냈으니까, 저 안 믿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아는 상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으니까, 좀 구별돼서 나왔으니까 그 자체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딱 되어져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렀는데, 교회만 와면 다스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은 여전히 나는 나예요. 불러서 나오긴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불러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건 부름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은 사람. 불러서 나오긴 나오는데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야. 성가시죠. 이게 성가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긴 나오는데 몸은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님한테 없어. 그럼 뭐예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란 분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고 싶으셔서 불렀어요. 부르니까 오긴 왔어. 와, 교회 다니네. 저 하나님 믿을게요. 저 진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랬는데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던 게 똑같아.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성질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냥 부름에만 응답한 거예요. 불러서 나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목사가 됐는데 왜 저래? 왜 그럴까요? 불러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직 안 됐어. 하나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직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진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죠. 우리는 침묵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큰 뜻을 위해서 짜잘하게 모일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같이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 우리의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진짜 최고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에 나왔는데 비방을 해. 교회에 나왔는데 뒷담화를 해. 교회에 나왔는데 원망을 해.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이건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아들아, 딸아, 전혀 안 그런 사람. 목사니까 20년, 40년 교회 다녔으니까 사랑의 사람처럼, 섬기는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포장은 할 수 있어요. 포장하는 것과 변화되는 건 다른 거죠. 변화된 사람은 속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고 포장한 사람은 못 나오게 눌러놓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변화의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그냥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하나 되자. 아브라함아, 사울아, 정하나 하고 불렀을 때 네, 저요 여기 있어요.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다스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변화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기 아들을 100세의 아들 117세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고민됐겠죠. 힘들었겠죠. 그 결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비정상이죠. 아브라함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완벽하게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구나. 네가 완전히 내 말에 순복을 하는구나. 그때 믿음을 인정받는 거죠. 이게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변화는 물론 그 가랑비가 어쩌듯이 천천히 됐겠지만은 변화의 결론은 말씀의 복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 복종이라는 것이 11조 되시니까 네 11조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됐습니다. 이게 순종 복종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깨끗이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이 아닌 거예요. 진짜 순종은 내가 너를 변화시킬게. 내가 너를 변화시킬게 할 때 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고 싶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알아서 하세요. 내 주인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변화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시켜서 혹은 가르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선행해 보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시키고 가르치고 옆구리 찌르고 그러니까 막 난 용서하기 싫은데 억지로 용서해야 되고 진짜 너무 괴로워. 교회가 날마다 용서만 하래. 선한 사람 돼서 도와주기만 하래. 내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그런데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르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안에 들어와서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분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죠. 이게 사랑이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또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라고 날마다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됐다. 부름에는 응답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에클레시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별로 인증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 응답을 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요? 나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요? 내가 나를 여전히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나를 다스려. 웃기죠? 이게 진짜 웃긴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신 자하고 뭔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저 대답했어요. 저 왔어요. 얼굴 도장만 찍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됐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온전한 교회가 아직 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불렀는데 안 와. 복음을 들었는데 안 와. 그건 뭔 말이에요? 변화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 자체가. 여러분과 저희는 최소한 기회는 있다는 거. 자,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전적으로는 불러서 응답한 자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개별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준행하고 있어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되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길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시채가 뭐예요? 가시줄기로 공을 만들었어요. 그걸 발로 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프겠죠. 찬산에 아파. 근데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안 된 사람은요, 변화가 안 되면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왔는데 가시채를 발길질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잖아요. 바울처럼 그 대단한 사람들도 변화가 안 되면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사람들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소를 들어야 돼요. 예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심정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빵 하고 쳐야 돼요.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냐? 부름에 응답한 자가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는 부른 자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불러내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게 해서 하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림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